우리는 누구나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교회 나오면 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거죠. 그래, 알았어, 그 고백 기회. 근데 정말일까? 물어보시는 거죠. 그걸 테스트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시는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시기의 지도입니다. 컬러가 없어갖고 이렇게 좀 흑백으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예레미야가 선체로 활동한 시기가 BC 7세기 중엽이거든요. 그때 이 근동 지역에 정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요일 성경 공부하는 지체들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한참 성장했다가 쇠락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남쪽에 이 바벨론 지역이 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BC 612년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이제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명목상의 그런 힘을 다 잊어버리고 명목상의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딜 갔냐면 우리나라도 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제 이 하란적에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로 이제 수립해갖고 바벨론하고 계속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해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실질적인 모든 것들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아수르 망명 정부가 이 바벨론하고 대항에서는 힘이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도움을 구한 게 뭐냐면 이쪽 이제 이집트, 애굽에 아직은 쇠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애굽은 그래도 이제 아직은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힘을 빌려갖고 애굽의 그 바로느고가 있었을 때 이제 도와주러 갑니다. 왜냐면 애굽의 입장에서도 이 아수르가 무너지면 이 남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애굽도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이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해서 이 자기네 나라의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느가가 이제 쭉 한번 여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부방으로 보면 그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요시아 왕이 사망했는데 그거는 지금 언급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갈그미스 가운데 이제 그 바벨론과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 느고의 연합군이 갈그미스 전투. 되게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그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때 이 바벨론이 이 바로느고를 패배시킵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하란의 망명정부마저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바벨론은 이제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주변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여파가 이제 남쪽 유다, 그 이스라엘도 여파가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렇게 남아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고민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 연합하고 있으니까 애굽에 붙어야 돼. 뭐 이랬다가 아니야, 바벨론에 붙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말기의 그 정권들이 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바벨론이 단지 자신의 힘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점령했느냐? 물론 표면적인 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으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주변 나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제약을 치닫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사에서는 이런 배경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를 경영하신다.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시각을 갖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거든요. 우상 믿지 마라. 자꾸만 너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근데 계속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심판을 임하면 안 되니까 심판은 결정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전할 대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과 주권적인 그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섭리는 기계적이지 않아요. 너 한번 해볼래? 그래,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안 부른단 말입니다.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그 일들을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을 향한 돌보심과 기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가라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너가 갔으면 좋겠다. 되레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갑자기 닥친 일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잘 살고 있는 나를 부르셨어요? 아닌데 사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랐겠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두려워합니다. 보시면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모세도 물론 이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사실 이때가 아이는 아니거든요. 예레미야가 20살 때, 여러분들보다 조금 한두 살 젊었을 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소위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또 율법을 전하고 관장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정신적으로도 어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20세 약간의 나이로 불렀을 때 자신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두려웠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걱정 마라. 너가 직접 할 메시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지 앞으로 계획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미 그걸 위해서 너를 내가 택해서 지금까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계획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쳐 내 입에 대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신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는 시각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보내시기 전에 이제 두 가지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환상은 유명하죠.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여져 있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으로 지금 너가 선포해야 될, 심판을 선포해야 될 유다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환상에 대한 의미를 주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이 펴요. 그러니까 되게 성급한 그런 나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뭐냐?
유다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윗면이 이제 북쪽으로 기울어진 그 내용은 북쪽으로부터 이제 그 세력들이 남쪽으로 밀고 온다라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바벨론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애굽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써. 계속 남아 이제 밀려갖고 이제 바벨론이 남하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이 가마솥의 환상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흘러넘쳐,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각각 자기의 보좌를 두고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온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은 뭡니까? 이거를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전해라.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해요. 그럼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너희도 이제 망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부담스럽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를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되게 핍박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까지 지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이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어둡고 힘든 시기를 관통했던, 그 무거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이 심정을 갖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을 하면 이제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그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구치를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들었으면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갖고 물을 저장하자.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래요.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 그래서 이 속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놓고 채우려고 하니까 물이 안 찼으니까 끊임없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부족한 것이죠. 무엇을 해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영광 가운데 열심히 삽니다. 근데 무엇을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 보고 너희들이 만약 솔로몬이 되면 무엇을 구하냐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고요? money래. 좀 슬프기도 했는데 좀 다시 말씀을 하면서 돈이 왜 필요한데? 라고 했는데 모른대. 어쨌든 우리에게 타락한 인생은 아무리 부지런히 웅덩이를 파고 내가 저축한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돈을 쌓아놔도 적대. 그러면 괜찮은데 적대. 부족하대. 그만하면 건강한데 이걸로 부족하대. 3두 바꾼 2두 바꾼 간략근까지. 뭐 이렇게 만족이 없는 거야. 항상 비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보시면 7장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내가 부지런히 너에게 말하고 또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아이들하고도 오전에 나눴던 거. Pay attention to.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들을 항상 준비해라. 정결케 하라. 말씀으로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인지 정확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pay attention to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약속할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거역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목마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의 공급을 받는 관계로 이미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 목마르지 않는 관계에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죄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 탐욕이라는 거 보는 걸로 늘 있었던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나무가 갑자기 어느 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대. 그러니까 탐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목말라 해요. 그게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세상 것 초월했어. 나는 세상 것 관심 없어. 나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뻥치지 마. 결코 그런 일 없어. 왜냐? 인간 자체가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강함을 부러워했어. 이야, 수르가 저렇게 하고, 야 지금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문명, 우린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겨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데 좀 더 화끈한 게 필요해. 한 방이 필요해.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1년치 양식으로 걱정 없이 사는 게 우린 필요하다니까. 그게 터지지 못한 웅덩이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시올 강물을 마셔보아야 아무 소용없다. 세상의 물을 마셔봐야지 소용없다. 아시리아, 너희들이 그렇게 세다는 아시리아 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셔봐라.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해서 너를 의지했던 거 아수르, 애굽 부셔버릴게. 부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들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늘 힘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세계.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길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군대가 한꺼번에 그 홍해바다에 수장하는 걸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까지 나오지요. 보시면 미디암이 여자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라. 그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 주님께서는 말과 말 탄 사람들을 바다에 쳐놓으셨다. 홍해에 수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이 힘이라고 여겼던 거 다 그렇게 물에 수장한 것까지 보면서 찬양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없으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시점에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진짜니? 과연 그게 너의 고백이 정말 확실한 거야? 하나님 물어보시죠. 시험하시죠. 우리는 누구나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교회 나오면 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신 거죠. 그래, 알았어. 그 고백 기회. 근데 정말일까? 물어보시는 거죠. 그걸 테스트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테스트를 다 받으셔야 돼요. 이 테스트는 안 거치면 안 돼요. 왜? 그래야지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네.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하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을 발견해서 막 먹었겠죠. 처음에 막.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너무 썩었고 먹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눈앞에 물이 있는데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길 가운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벌컥벌컥 맛있겠죠. 근데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도 가르신 분이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정말 생수의 근원인 나를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가운데 바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 기가 막히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맞아야 되는지, 무엇을 맞아야 되는지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극적인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들이 좋았을 때, 모든 것들이 내 계획과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해요. 3일 동안 물을 여러분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어요. 하루만 물이 없어도 살지 못하는데,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었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물을 찾았어. 근데 그 물이 또 써서 못 먹어. 이러니까 원망할 법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왜 물이 쓴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시다면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하나님 아실 텐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 계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곳을 향해서 인도하게 하셨을까? 라는 퀘스천이 생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대요. 시험했을 때, 테스트했대요. 너 봐라, 너희들 믿음이 얼마나 그런 것이었는지 너희들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럴 때 주변의 지체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어떠냐면 오아시스였어요. 그래서 물샘이 12리 있고 종려나무가 79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곳이 없는 곳, 이곳에 이제 장막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면서 그 해가를 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으로 갑자기 인도하신 게 아니라 원래 홍해를 건넜을 때 엘림까지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간에 마라라는 곳은 만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멜힘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살아봐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끝까지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살아보고 얘기하라. 중간에 너희들 되어진 기대와 그 소망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물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3일 전에 이미 목도하게 하고 물이 없는 현실 가운데 닥치니까 그걸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큰 감격과 은혜, 현실적인 삶에서 그거는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삶들이 각박하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일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얼마나 힘들까 아파해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질까를 봐야지만 버틸 수 있죠. 안 그러면 우린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로마서 16장 하면서 하나님을 동역자들의 이름도 있지만 바울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떠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일 없길 바래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현실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살고 봐야지. 이런 게 확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라는. 저도 2005년부터 여기까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하루에 12번 그런 마음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까지 인도하시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절대. 언제? 어려움이 닥쳐봤을 때, 환란이 닥쳐왔을 때, 내가 정말 고백한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만 알 수 있어요. 좋을 때 알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은 좋을 때 절대 못 한다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라니까. 내 마음도 나를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마라에서도 사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의지했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먹으라 했겠죠. 내가 이 물을 너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이 어디 있나 만나 찾다 보면 물이다 하면서 달려가면서 막 퍼마시니까 쓴 거야.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이 없었던 본인들의 마음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럼 물을 마시면 어떻게? 죽어요. 제가 그 훈련소에 이제 입수해갖고 이제 신교에 대해서 이제 자대 배치받기 전에 6주 8주인가? 훈련 받지 않습니까? 와, 일주일 동안 너무 죽겠어. 이거는 여러분 그 진짜 사나 이런 데서 훈련 받는 거,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육체의 그 사이에서 그 기름이란 기름을 다 빼놔. 목말릴 때 제일 목말라. 근데 물 먹으라고 하면 어디에? 물통에 놔요. 그래서 막 달려가. 그래서 물을 먹잖아? 뜨거워갖고 혀가 돼. 뜨거운 물 나. 찬물도 못 마셔요. 그때 뭐가 하고 싶었냐면 저는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물이었어요. 근데 거기 비가 오면 다음날 꾸정물이 고여있거든. 그것까지 먹고 싶더라고. 정말. 조교가 안 보면 제 꾸정물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막 그냥 갈증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물이 그런 거예요. 그거 먹으면 써갖고 죽는 물이에요. 죽는지 뭐 일단 해결을 하고 싶어서. 원래 바다에선 바닷물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너무나 목마르면 바닷물에도 막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내 말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다. 이런 환경으로 어떤 마음? 스스로 살 길을 장만하면서 그걸 든든히 여기고 사는가를 우리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나는 그것만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직장도 든든해. 보험도 들어놨어. 연금도 들어놨어. 자식들 잘 커갖고 필요 없어. 내 장래는 안전해.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내가 좀 기반이 약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노 기반을 위해서 조금 이런 걸 지으셔야지. 이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조금 더 해갖고 비즈니스 성장시켜야지. 일단 그러면서 주말도 막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거 돈 많이 벌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의 테스트에서 전부 쓴물을 마셨듯이 자꾸만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야. 죽는 줄 모르고 사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장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부지런히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그 결과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그거 열심히 팠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마련하기 위한 모든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해봐. 경주에 두면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헌금할 여력도 없어.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마라의 쓴물이라니까. 모든 삶들의 우선 초점이 웅덩이 파는 거에 매진되어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했어요. 정확히 기간은 430년. 30년은 요셉이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종으로 산 기간이 아니니까 총 430년에 30년을 뺀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의 노예 삶이었어요. 근데 애굽은 원래 나일강이 범유해갖고 땅이 비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안 보고도 살 수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풍족했죠. 비록 노예지만 마음껏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몸은 힘이 들지만 먹는 데는 풍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십니까? 이곳에서 너희들 삶의 방식을 바꿔라.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오는 거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그려진 찬송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이에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간단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땅, 여러분이 살았던 이집트와 같지 않대요.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들였어. 왜 수차로 이렇게 물 끌어들여다가 풍족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갈 차지할 가나안 땅, 그것은 언덕과 골짜기 땅이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래. 또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셔야 된대.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강기수를 만들고 발을 수차로 움직여서 물을 내가 원하는 곳에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발만 굴리면 살 수가 있어. 열심히 내가 발 굴려갖고 살면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가나안 땅은 인공적으로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물이 오자마자 다 흡수가 돼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물이 성장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셔갖고 수확기에는 수확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살리는 것은 생수의 근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가나안 땅 외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은 모든 것들이 내 원대로 뜻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고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지내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는 애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기르시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가서 기르셨습니다. 이곳이 여러분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애굽 땅과 같이 풍족한 조건을 여러분 안 기르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척박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상하게 절해서 비를 내려다고 비는 거야. 그런 신들이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문화에서 꽃을 피웠던 이방족 속도 보니까 이 아세라와 바알 신을 모셔서 잘 되는 거야. 헛된 것인데 그런 헛된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 알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가나안 방식의 삶들을 가나안의 세상 문화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안 되겠다. 지금 말해서 안 되겠다. 어떻게? 내가 이제 너희들 포로로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한번 70년 동안 하나님 정말 그 척박한 곳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너희들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하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멸망이 아니라 그 백성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사람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늘 목에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대. 귀를 듣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대.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만족합니까? 열심히 하는데 주님 없으면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100% 확신한 거예요. 왜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을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본다고 그 독이 채워지는가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게 없다라는 거. 그것도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도 은혜이긴 해요. 그거 경험 안 하고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경험하실 거예요. 자문해 보면 의인은 항상 배부른데 악인은 항상 배고프대. 의인은 무엇에 배가 부른 겁니까? 늘 참된 생명으로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근데 악인은 참된 생명이 없으니까 맨날 먹어도 배가 무리한 저장이 안 되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의롭게 사는 자보다 악한 자가 더 배부르게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마라의 쓴물이라니까요. 근데 육신적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참된 복과 생명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채워질 수 없고 먹으면 죽는 그물을 또 먹으려고 터진 웅덩이에 자꾸만 담아 넣는 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올해 수확도 많다. 야, 창고를 넓히자. 그 창고에 가득 채워서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자. 그게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만족을 향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했을 때는 넉넉한데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아까워. 뭐 교회 관련해서는 좀 아까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판 웅덩이를 의지하고 불쌍한 인생을 산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인지 끊어진지도 모르고 생존이 목적이 돼. 사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 귀한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중요한 것뿐이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버린 인생의 결과를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간 사람은 흙 위에 쓴 이름과 같습니다. 이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뭐예요? 늘 생수의 근원. 거기에 대해서 목이 마른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늘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늘 세상에 그 쓴물을 먹기 위해서 목이 마른 사람들은 봤어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야. 인간은 그럴 수 없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이 애초에 스스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단정했어요. 이 단정이라는 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하게 될 수 있어. 너희도 예수 없이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바리새인만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데가 돼서는 안 돼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해야 돼? 기도 안 해? 대도 안 해? 다 죽여들만 있어. 그러지 마시고. 우린 원래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런 말씀, 너희들은 바뀌지 않아. 근본적으로 태생이 죄인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 하나님, 그러네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하네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라는 얘기. 그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말해서 탄식하는 나의 모습 보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좀만 기다려 하면서 애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따로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치? 그럼 우리들이 이제 그때마다 깨달은 거야. 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걸 했어요. 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사람들이 별거 있었습니까? 불평하면 여봐,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또 데려가고 또 다음에서 또 데려가고. 야, 이스라엘 백성도 참 대단하지만 그걸 포기하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너무나 대단하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버림받았는지 어쨌든 그건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지만 그 남편이 자기가 남편이 아닌 기구한 여인의 삶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너가 세상의 물을 그렇게 찾아 마셨지만, 너의 남편이 너의 삶들을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찾았지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주는 물, 그것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는 거야. 그 여인이 예수 만나고 어떻게, 주님이 정말 내 목마름을 채워주셨네요. 그러니까 물통을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갖고,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외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죠. 내 인생이 근본 방향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 야, 내가 생수야.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축제가 절정에 달할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초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인 이상 해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의 삶들은 분명히 달라요. 안 만난 사람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달라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근데 다 이루셨다 하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매 맞고 헐벗고 파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 뭘 얘기했어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할렐루야.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지. 우리 인생을 흐지부지하게 이게 세상에 남고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이럴 수 없잖아요. 다 남기지 마시고 다 털어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박해를 당했어. 어디로 갔어?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햇빛 때문에 전염병과 꼽추에다가 늘 단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나 이제 이 생활 안 할래. 싫어하면서 나오면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근데 왜 그들은 죽기까지 그 지하 카타콤에서 평생 빛을 못 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까? 세상에 채울 수 없는 뭔가를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만족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만족해 하고 있는 그걸 찾아야 돼. 안 그러면 공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그래서 전하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둘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보십시오. 사람은 그래도 늙었을 때 돈이 필요해. 늙었을 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실패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실패와 후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는 은혜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달려간 가지는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말라 죽는 거. 포도나무에 붙어야지 사는 거예요. 저희 그 식탁에 제가 꽃을 좋아해갖고 있을 때마다 화분을 사다 놔요. 꽃도 사다 놓고 아주 제가 감성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꽃을 사다 놓고 하면 오래 못 사는데 그 꽃병에 설탕을 조금 넣잖아요. 되게 오래 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영양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힘들 때 세상적인 것들이 하면 살 것 같아. 그죠? 간단한데 뭐가 들어오면 살 것 같아. 근데 결국 죽더라고요. 조금 더 오래 산 것 뿐이에요. 죽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육신이 좀 편해봤자 그냥 조금 더 살 뿐이야.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주님께 닿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뭡니까? 나 예수님과 한 몸이야. 나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 이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뭐 1시간 예배 드려좀 믿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우리가 수요일 욥기서에 봤는데 욥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칭찬받았는데 다 하나님께서 쓸어가게 하시니까 사단을 자기 허락하셔서 자식 죽고 아내 떠나고 병에 걸려갖고 친구들마저 막 너가 잘못했어 막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죄 때문이야 막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결국 욥은 언제 하나님 원망도 하면서 막 그냥 인생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면서 생명까지도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했는데 결국 뭘 깨달았어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자였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한 거예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당한 십자가에서 뭘 알아야 돼요? 나의 실패한 무지를 깨닫게 되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뭐 좋은 일하고 하세요. 예.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한 무지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을 짊어지고 죽으신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신 바 되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나에게는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씩 지금은 잘 안 되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만 순종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생생함을 계속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결국 부모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통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 자녀하고 묵상도 잘 나누시고 자녀의 삶들에 대해서 좀 더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끼어서 잘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의 모든